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 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가올 한 해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님의 음성 듣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성도님들의 발걸음 또한 재촉하여 주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꽃들도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름다우신 찬양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노래 있으니
희망과 소망이 있는 십자가 그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대교회와 SK 기도원의 부흥과 회복됨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순간순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두한 하나님 앞에 주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내가 미우니 죄인 노랐을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우리 주리의 마음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을 소망하며 근신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평강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맞이한 확답한 마음의 성전이 되도록 인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망인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화합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가 길을 열어주시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정의로 하나 되는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력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배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연말 사역과 성탄 준비의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한 달을 믿음과 감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에 오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셔서 주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과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그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유정인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을 연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에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제가 나오기 전에 끝내시면 안 되는데 저 다시 나올게요. 한번 다시 하시면. 예. 지금까지 특송하면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또 MR로 특송하기도 하고 마이크가 있기도 하고 마이크가 없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반주는 오늘 또 처음으로 우리 스타트를 우리 유권자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것을 드립니다. 원래 1절밖에 없는 거죠? 원래 한 4절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유정일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모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하신 손이 그 펴신 팔로 우리 권사님과 또한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되 귀한 자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권사님 위에 더욱더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택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택하는 성도가 되시라. 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좋은 것을 택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좋은 것을 택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2025년도 표 안 보고도 다 아시죠? 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교회는 예. 주선이 약간 고기가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데 원래 그래? 오늘만 그런 거야? 잠깐? 네, 잠깐. 잠깐 그런 거지. 알았어. 2025년도 표에는 좀 사실 사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카렌다를 하면서 우리가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 해가지고
그 지능에다가 이제 맡겼는데 지능에다 맡기면서 우리가 합동측이니까 합동 마크 칼렌더에다 넣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표는 뭐로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단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교단 표어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느 교단 표어였냐면은 통합측 표어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지? 합동이라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알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2026년도를 또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표어에 대해서 우리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될 표어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12월 달에 하셨던 11월 달부터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어쩌면 예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표어 미리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예배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시작. 예배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어쩌면 38절부터 이제 그런 시작이 되지만 39절에서 4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좋은 것을 택했고 어떤 한 사람은 나쁜 것을 택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곳에 앉아있지만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어떤 성도인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좋은 것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나쁜 것 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멀리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골라도 물건을 골라도 좋은 것을 골라야 건강한 것을 골라야 우리의 몸에 건강이 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영적인 상태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신앙의 상태가 다르고 믿음의 상태가 다르고 무엇인가 헌신의 상태가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누구나 다 그렇게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의 오라버니는 나사로이고요. 여동생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반면에 마르다는 무엇을 합니까? 준비하는 일이 막 바빠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신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다면 진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설교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또한 치유의 능력과 말씀의 선포 그것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다 몰려와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해야 될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분주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이렇게 일하게 놔두는 것, 나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바쁘잖아요. 그러면 좀 동생한테 말을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하지. 그죠? 근데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된 생각들, 걱정거리들, 고민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언제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저것은 꼭 누가 들어야 돼?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딱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네. 아유 내가 가서 전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모두 다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앉아있지만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청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는 순간순간 피곤해요. 그죠? 저도 알아요.
저도 졸업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앞에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졸겠어요? 설교하면서는 졸지 못하고 옛날에 앉아있을 때는 졸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제 자신이 그래요. 제 자신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참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그냥 나온 것 아니잖아요. 멀리서 송전동에서도 오시고 평화동에서도 오시고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거리를 한번 따져봐요. 평화동이 멀어요? 송전동이 멀어요? 김영희 목사님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그럼 똑같이 멀리서 오시는 걸로. 예. 그러니까 이 자리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참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준비하고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허튼 시간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인 줄 알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가 나오고 있어요. 본문에서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다. 자, 우리 백신들과 함께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시작.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세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마리아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리아를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들은 어떠하냐? 겸손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아 있어요. 이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한 모습이에요. 발이 있는 쪽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러겠지만 어쩌면 이 예수께서 사셨던 이 지역은 더 먼지들이 날리는 그런 곳 아닙니까? 더러운 발 앞에 때로는 냄새 날 수도 있는 그 발치 앞에 그것은 연연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함과 동시에 무엇함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했을 거예요. 자, 저를 봐보세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집중을 했듯이 우리가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보세요. 물론 저도 보기를 노력하겠지만 때로는 원고도 봐야 되고 바빠요. 저도 여러분들도 봐야 되고 바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을 했던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사모했어요. 간절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나쁜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 마리아, 말씀을 사모한 마리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 말씀에 집중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마르다도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다시 재림하신다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아멘 할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어쩌면 마리아도 사모했겠지만 마르다도 사모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감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을 듣기 위해 좋은 편을 택한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까? 바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랬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은혜를 사모했고 능력을 사모했는데 그 마리아에게 만족감을 주셨어요.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줄인 영혼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리아는 경험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만족을 쉬고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요, 본문에는 나쁜 것을 택한 마르다가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됩시다. 시작. 그럼 우리 장로님의 이름은 신마리아네. 그죠? 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쁜 편을 택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의 자리에는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것들을 맡아서 했기 때문이에요.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행동도 분주했겠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과연 그는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분주하지 마.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해.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마르다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나쁜 편을 택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함께 와서 있지만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무엇인가 나쁜 편을 택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다른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항상 풍요로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해요. 다른 것을 신경을 써요. 이것저것 분주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은 이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좋은 땅에 뿌려진 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은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뿌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렸죠. 말씀을 증거하셨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은 아닐지라도 모두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누구도 일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탄도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헌신할까 봐.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될까 봐. 그래서 사탄도 열심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 즉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즉시 기쁨이 넘치긴 해요. 아, 말씀 들으니까 좋다. 기쁘네, 행복하네.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말씀의 뿌리가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견뎌요. 조금은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대요. 시험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참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듯이 이 믿음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집과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 봐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있는 성도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르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맨 처음에 세상의 염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염려예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이거 돼야 돼?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어떻게 할까?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걱정, 근심, 고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참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지만 그 모든 문제들마다 마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함께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쁜 편을 택하였던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남을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주하면서 자꾸 여기저기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한 가지에 집중을 했어요. 말씀에 집중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마르다는 어때요?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온갖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혹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왜 은혜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이것을 함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믿음은 안전해, 이거예요. 내 믿음은 괜찮아, 내 믿음은 굳건하게 서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온갖 염려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온갖 염려가 방해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할 때 은혜 받는 데가 되죠.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할 때 나는 은혜 받자. 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시작.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 은혜 받지 마,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본질이 있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될 본질이 있어요. 믿음이고 말씀이고 예배고, 이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것을 선택을 하고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부르실 텐데요, 참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이 시간입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4절입니다.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이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 줄 알고 항상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제와 100번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들 이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1,000구자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남은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들 다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 육부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되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때그때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고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강미자 집사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김순희 권사님이십니다.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 25절.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 25절. 오늘까지 해서 2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외우자라는 그런 취지니까요. 함께 이 말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저비례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